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3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진 않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순종하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은 신뢰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셨죠? 네, 여러분들 눈가에 촉촉하게 지금 그 응답들이 젖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교회 12번째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정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의 답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미쁘심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자,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했어요. 다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 왕도 여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학자들을 통해 연구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 하니까 unsearchable이었어요. unsearchable. 서치할 수가 없다. 탐지할 수가 없고 검색할 수가 없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죠. 자, 마치 줄자를 들고 우주를 재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시도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세요. 우린 너무 작고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넓이를 잴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현실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죠. unsearchable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포기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도리어 2세기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예, 도리어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바로 마르시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주장했죠. 야, 어떻게 존귀한 하나님이 미천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올 수가 있냐? 어떻게 인간을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냐? 그런 괴설을 믿을 수 없다. 즉, 그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터툴리안이 그런 말을 했죠. 그래,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런 불합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은 그 불합리한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도무지 나 같은 죄인 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야, 그거 하나도 말이 안 돼.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을 나는 믿기로 했다. 이것이 터툴리안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아서 그분이 측정 가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측량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이고 더 붙잡고 더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왕인 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나라의 왕인 나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도무지 조금도 알 수가 없고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놀랍고 신비로우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다윗이 오늘 시로 표현하니까 측량할 수 없다, 대대로 찬송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체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이해시켜달라고 우리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을 수는 있잖아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겐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네, 여러분, 믿을 수 없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믿어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인디애나 존스 3라는 영화를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저 성배, 아버지를 구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험이 벼랑 끝에 서는
시험이었죠. 건너가라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디아나 존스가 어떻게 해요? 믿자. 믿고 그 걸음을 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발음을 뗐더니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리 위에 섰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다리, 보호색을 띤 그 다리를 마치 매직아이처럼 그 위를 걸어가서 마침내 성배를 가지고 아버지를 살리죠. 이처럼 우리의 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한 발 내딛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면서 오직 믿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할 수 있는 일들 순종하셨죠? 잘하셨어요. 네, 할 수 없는 거 신뢰하셨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면 되고요, 신뢰하지 못한 거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붙들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다음 말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습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올해 주신 주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드디어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두 번 꼬여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두 번 꼬여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라고 말하죠? 문법에서 이중부정이라고 합니다. 이중부정, 이게 왜 쓰여요? 바로 강한 긍정이에요. 그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즉,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혹시라도 못 믿을까봐, 혹시라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까봐 두 번을 부정해서 강조한 건데요. 마치 이런 거죠. 이루지 못할 꿈은 없다. 이런 말은 두 번 꼬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중부정인데 무슨 말이에요? 모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꿈을 꿔라. 모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처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도 풀면 어떻게 돼요? 강한 긍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감당할 시험이라는데 왜 네 시험은 감당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며? 근데 난 내 시험은 왜 이래? 시험이 자꾸 커 보이니까 시험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험의 주관자고 이 시험의 통제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나 하나 겪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통제하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내 질병 하나 때문에 눈물 짓고요, 내 실패 하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뿐이에요? 모두가 겪는 모두의 실패가, 모두의 절망이 있는데요, 그 모두의 절망을 하나님은 다 통제하고 계신다.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무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요, 우린 지금 막 절망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나를 끊으려는 자, 나를 모함하는 자,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고, 거봐,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럴만 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아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진리, 그분의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이 모든 절망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소위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 아세요? 시험에 집중해요. 내 시험에 집중하면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우리 아픔은 가정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내 가정, 이 가정의 문제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배우자,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 눈앞에 보이는 내 자녀가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눈물이 나고 절망이 되고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세상 모든 근심은 다 내 것 같아요. 내 가정의 주관자가 마치 나처럼 보일 때 그런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더 넓어지세요. 국제 정세까지도, 세상의 모든 만물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러나 우리의 이웃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모든 국제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이 생기면요 내 작은 문제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이 모든 걸 다 통제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연말에 열심히 공부했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요. 같이 살던 한 집안에서 먹고 마시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이 배신감은요 도저히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형들은요 요셉을 파놓고도 불안했습니다. 내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애굽 쪽은 쳐다도 안 봤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요셉이, 자기들이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관하는 자가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10명의 형들은요 이때부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하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되게 두려웠어요. 자, 이때 이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한마디가 창세기의 결론이죠.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셉은요 당신들이 나에게 행한 일을 부정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행한 그 못된 일, 정말 잊을 수 없는 배신감을 그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내가 당한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즉 우리 형들만이 아니라,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애굽과 중동 전체를,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즉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라는 거예요. 자, 형들과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가려고 했죠. 고작 형제를 질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정말 가정 안에서 벌어진 사건, 누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 나에게 너무너무 큰 사건이었죠. 이것 때문에 형들을 다 죽이고도 해결되지 않는 배신감 때문에 떠왔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건져요? 아니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시험 요거 하나만 통제하고 요 시험만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모든 열방까지도 하나님은 다 통치하시고 다 이 시험을 주관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요셉이 형들이 용서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내가 겪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가정에서의 문제가 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건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건에 매몰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냐고, 좀 들어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고 우리 사건에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요셉이 이야기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누가 나한테 이런 행동했고, 아니요, 사건 자체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창가족기의 결론은, 가족 간에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인류와 모든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작은 현실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매번 죽을 것 같고, 매번 힘들고, 매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큰 계획을 세우시는구나. 내 절망과 내 낭망이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큰 그림을 봤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마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설교자도 알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픔이요,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면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우리가 당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야만 우리는 우리의 당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어요? 그 시각을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아는 자만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주관자, 내 모든 시험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분의 계획이 보이고 그분의 큰 그림이 보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험을 뛰어넘어서 승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아파요. 참 견딜 수 없이 아파요. 나의 슬픔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이건 뭐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많은 수고로움을 당했던 우리의 초대교회 교인들도 여러분, 당장 죽어나가요. 당장 집이 불타요. 당장 토 박혀서 죽어요. 당장 사자 입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어떻게 견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시험의 통제관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가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깨달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죽을 위험에도 살 길이 열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주님을 전파해서 교회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과정 속에 있어요. 내가 끝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전달돼요. 이 믿음은 또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하나님의 손길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도 믿음 지키시고 큰 그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